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인데요.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 어려운 두 관계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라반과 에서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 게 뭘까요? 만약에 너희가 둘이 싸우면 엄마가 이때도 와서 뭐가 누가 잘못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이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이 관계들을 푸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하실 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고 다음 날에 일어나서 손녀, 손자, 딸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축복하고 평화롭게 떠나요. 이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야곱이 떠날 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나요. 몰래 떠나요. 이게 이제 라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물론 뭐 라반에게 말하였다 하더라도 뭐 라반이 곱게 놔주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몰래 또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몰래 야곱이 그렇게 가버리냐 하면은 31장 31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기를, 야곱이 자기가 생각한 것인데,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생각할 때 두려웠는데, 뭐가 두렵냐 하면 라반이 자기 거 다 뺏어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야곱의 생각 가운데 있어요. 물론 이게 되게 개연성이 있어요. 야곱이 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게 다 라반에게서 뺏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죠.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의 생각인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두려움, 믿음 없음. 이게 우리 안에도 뭔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뭘 뺏겨요? 내 생명,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관계, 이게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고, 앞선 행동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없는 척하고, 또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막 아는 척하고, 이게 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두려움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렇게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게 이제 내 안에, 내 삶에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는 삶의 증거인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라반을 뒤로하고 다시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라는 존재가, 그가 고향길로 돌아가는 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어요. 이 에서라는 존재는 이렇게 나약하고 뭐 힘없고 온유한 존재가 아니라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고 육적이고 죽이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야곱 앞에 있는데, 20년 전에는 피해서 도망가서 피했어요, 에서라는 존재를. 근데 지금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앞으로 뚫고 지나가는, 직면해야 되는, 정말 이 관계들을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서로 관계가 풀리든지 그래야만 하는 그 관계가, 정말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이 야곱 앞에, 에서라는 존재가 그 앞에 떡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마하나임의 히브리어 뜻은 두 때, 두 진영, 두 군대라는 거죠. 군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요거를 본 거예요. 요거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 이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참 인생에 특별한 경험들이 많아요. 베델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천사들을 보고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그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만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가 뭘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이 하나님의 군대가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2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천사들이 하는 똑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근데 실제로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을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지키고 뒤에서도 지키고 지키는 천사들, 이 군대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앞서 보내시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천사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괴로울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실제적인 천사가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들스쿨 때 영화를 보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더운 여름이어서 시원한 영화 보자 그래서 공포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 뭐 이렇게 무슨 뭐 기숙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영화였는데 그걸 이제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이렇게 뒤에 계속 뭐가 있는 것 같고 불을 켜놓고 잠을 자야 됐고 머리를 감을 수가 없고 이렇게 뒤에 뭐가 있을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게 이게 몇 주가 없어지지 않고 이러다가 미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주가 지속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본 게 이제 기억에서 약간 퇴색이 되면서 내 이 의식의 수면 아래로 이렇게 나간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의식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고 나서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 겪었었는데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또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영화를 본 적도 없고 또 무서운 어떤 뭘 본 것도 없고 상황도 없는데 내 안에서 또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에 그 옛날에 느꼈던 그 두려움이 내 안에서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무서운 거예요. 또 뒤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또 미치도록 무서운 증상이 또 나타나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이게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거나 상담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것인 거, 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대적하고 물리치고 찬양을 하고 부열 찬양을 하고 여기저기 기도하러 다니고 하면서 내 안에 이 증상이 이렇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평안, 불 꺼도 잠이 잘 오고 깜깜한 중에 있어도 내가 무섭지 않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근데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역사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야곱의 인생에 보면 하나님이 유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무슨 상황이 닥쳐와도 요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보면 3절을 보면 야곱이 뭘 하냐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여기 세일 땅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여기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에서에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들, 이 메신저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왜 보내냐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지 않도록, 자기 죽이지 말고 에서에게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거, 이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이걸 원한 것이에요. 자기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는 그 은혜를 원해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뭐야? 우리 아버지도 날 사랑하고 엄마도 날 사랑하고 형제도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플러스 하나 더 애드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되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면 참 많은 경우들이 자기가 되게 의로워요. 자기는 법 없이도 살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안에 엄청난 죄악들이 있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야곱처럼 자기가 죽어야 된다, 에서선에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온갖 더러움, 음란, 교만 막 이게 가득하다는 것들을 그게 이제 듣고 깨달아질 때
그때 나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플러스된 날 누가 또 사랑하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 살리시는 은혜가 그 사랑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6절에 에서가 400군사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거는 400씩 왜 끌고 오는 것일까? 이게 야곱 보고 싶어서 웰컴하려고 이렇게 400군사씩 끌고 왔을까로 보기는 좀 어려운, 야곱 죽이겠다고 야곱 사로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3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뭐예요? 야곱의 반응이? 야곱의 감정이 뭐예요? 두렵고 답답하대요. 야곱이 그 400군사 얘기를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건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두 때로 나뉘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한쪽 치면 한쪽 도망가서 살아남겠다는 것이. 그가 본 하나님의 군대가 몇 대예요? 두 대죠. 두 진영으로 나눴죠. 그래서 앞뒤로 보호하시는데 야곱은 그 와중에 두 대로 나눠서 자기는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고 있는, 전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봅시다. 야곱이 뭘 두려워할까요? 32장 11절 시작. 예,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난다는 거예요. 라반 때랑 똑같아요. 야곱이 죽을까봐 또 겁을 내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거 함께 하신다는 약속, 천사, 군대 다 보는데 야곱은 에서의 400군사 얘기에 가슴이 확 쪼그라드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전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현실 가운데 전혀 역사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두렵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힘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힘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길 힘도 없어요. 이게 지속이 되면 영적인 고갈이 오죠. 영적인 고갈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것처럼, 이게 고갈이에요. 우리가 콜라캔 먹고 바닥에 던져서 발로 차면 무슨 소리가 나? 요란한 소리가 나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텅 비면 그 안에서 아주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 안에서 막 덜그럭 나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고 인간적인 얘기들로 우리의 것들을 다 있는 대로 다 나오는 증상이 영적이 고갈된 상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24시간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밥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또 설거지할 때나 놀 때나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안에서 부르면 이 안에서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걸으면서도 뭘 하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면 우리 안에 그런 덜그럭거리는 소리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일단 도망갈 준비를 하고 답답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이게 이제 기도 내용인데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주님 저를 이렇게 부자 되게 하셔서 부자가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두렵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그리고 에서를 위한 수백 마리의 양, 염소, 황소, 나귀 예물을 준비해요. 이거는 형의 감정을 풀어주는,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운 야곱은 자기가 형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형에게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예물, 이건 민하, 이거를 이제 보내요. 이거는 또한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의미가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데 이 예물을 다 보내고 밤에
또 자기 11아들, 자기 와이프들 다 야복 나루 건너로 야곱이 다 떠나 보냅니다. 그 다음에 32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예,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뭘 봐도 여전히 에서라는 현실 앞에 두려운 야곱은 그 자기의 이 영적인 믿음의 현실을 끌어안고 다 떠나고 자기 혼자 홀로 야곱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믿음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여전히 상황이 두렵고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이 두렵고 한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은데 결국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그는 홀로 남았는데 이건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Jacob was left alone.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거는 야곱이 먼저 걸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을 공격하고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씨름, 그러니까 우리가 질질 끄는 재미없는 축구 경기 0대0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재미없는 질질 끄는 시간만 보내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아주 격하게 싸우는 씨름인 것이에요. 밤새 격하게 싸워요. 이 어떤 사람과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면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가 그가 밤새 씨름해요. 이 하나님이 왜 야곱과 이렇게 밤새 씨름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 야곱을 하나님이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여러 자기 안에 있는 많은 가득한 뜻들을 하나님이 뜻이 되도록 그 뜻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숱하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것이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가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이겨 먹을 만큼 야곱이 꿇지를 않아요. 밤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야곱 안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이 육신의 것들이 너무 강해요.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강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게 좋은 것인가? 우리 안에 강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애들을 다 키우지만 애들에게 야, 너 강해야 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울지 마, 나약하지 마, 이렇게 울고 눈물 찍찍 짜고 이러면 우리가 그러지 마, 이놈, 이거 이렇게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렇게 징징 짜고 그래. 우리가 잘 모르게 이렇게 은연중에 아이들이 육신이 강해지도록 굉장히 펌프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야곱의 한계예요. 이 야곱의 육신적인 강함이 야곱의 영적인 한계예요. 그런다고 강해지면 세상 사람들 다 강해지죠. 속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겉으로 강해지라고 그러니까 자꾸 강해져요. 오늘도 내일도 강해지기 위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애를 쓰면서 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속은 여전히 두려워서 열심을 내고 여전히 두려워서 실수할까 봐 막 이렇게 떨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인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자아예요. 이게 다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자아예요. 하나도 안 깨진 난 하나도 안 깨졌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가득한 자아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24개월 때쯤에 서울 대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겨우 말 조금 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할 그때 데려갔는데 다 놀고 대공원 앞에 입구 쪽에 나왔는데 거기 뭐가 막 팔아요. 이렇게 막 애를 현혹시킬 만한 알록달록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잔뜩 나와서 애들의 마음을 끄는데 뭐 칼인가 뭔가 이런 걸 얘가 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지가 않고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리고 너 했더니 얘가
너무 갖고 싶었던지 좌절한 거예요. 어린애가 순간 좌절하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요. 그러더니 애가 바닥에 들어 누워요. 앉은 김에 들어 누웠어요. 얘가 어떻게 하려나 계속 보고 있었더니 그러더니 누워서 팔다리를 휘젓고 사달라고 난리 부르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라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이렇게 업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이게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뭐 처음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사달라 그러고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이러는데 안 주면 어때? 우리도 좌절하고 다리 힘이 풀리면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는 하나님 이런 것도 안 주시고 남들 다 있는데 다 갖고 젓갈 갖고 다 노는데 왜 나만 없냐고 우리가 이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롯데월드에 가서 롯데월드를 갔어요. 더 좋은 서울대공원보다 가서 그 칼이 있어서 나오면서 그 칼을 사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거를 갖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막 챙챙챙 갖고 놀다가 뭔가 잘못한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때는 이제 고집이 올라와요. 약간 싹이 나듯이 이렇게 고집 싹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는 부모가 정말 그 인생에 해줄 수 있는 좋은 일은 얘를 때려주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고집이 딱 꺾여요. 그리고 평생 안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고 고집스러운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때 딱 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내가 사준 요 칼을 갖고 때렸어요. 그래갖고 회초리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게 없어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센티미터 막대로 된 그걸로 이제 때렸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걸로 한 대 때렸어요. 근데 이게 별로 기억적으로 좋지는 않대요. 기억적으로 좋지는 않다는데 근데 또 뭐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를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돈 좋아하면 돈다발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인간관계가 있으면 꼭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때리는 회초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때로는 얘가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더 때리는 경우도 있고 한 대 맞고 두 대 때릴 때도 있고 이게 감정이 좀 섞여요. 이게 배제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실수한 건데 그거 갖고도 때리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혈기도 못 다스리는데 애 고집을 다스리네 이러고 제가 회개해요. 그리고 애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애 고집을 이제 꺾어가는데 부모에게 맞으면 상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애들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오면 이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프레셔를 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친구들이 있고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애들이랑 놀지 않는 게 좋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권위의 관계들, 부모 그리고 뭐 직장, 교회 이런 관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맞다면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순복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뭐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해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대라 그러고 하지 말라는데 왜 안 해야 되는지 10가지 이유를 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성향들을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꺾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25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밤새 지치지도 않고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덤벼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쳐서 야곱을 꺾어버리세요. 이렇게 꺾이지 않는 야곱을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꺾어버리십니다. 이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이랑 이 골반의 사이에 있는 연결된 힘이 나오는 힘의 근원이 나오는 여기에 탁 쳐서 꺾어지면 쩔뚝거리는 그러니까 정말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반에 이렇게 쳐버리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시냐 밤새 뭐하러 시간이 이렇게 질질 끌고 하나님은 분명히 한 방에 쳐도 금방 쳐서 끝을 내실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힘이 빠지도록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지금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 주시는 거예요. 싸워 주시는 거고 씨름해 주시는 거고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인지 무슨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 못하고 꺾이면 이게 분입하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과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면 어떤 상황, 환경 이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얕복이라는 뜻이요, 비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 방법을 쓰지 않고 자기 노력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현실을,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쩌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을 우리가 구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과도한 말, 이렇게 치장하는 말, 자기를 드러내는 말, 뭐 이렇게 연기하듯 말하는 말, 아니면 막 양념치는 말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사람이 담백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우리가 비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애를 낳고 첫 애를 이렇게 임신해서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근데 애를 낳기 한 달 전까지 사역을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애를 낳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또 홀로 된 시간 안으로 제가 들어온 것이에요. 이게 이제 적응이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시간대가 적응이 되지 않아서, 제가 참 이렇게 어려워서, 애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얘를 들쳐업고 집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종점을 돌고 돌아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집에 들어올 정도로 이 홀로 된 시간이 적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때 이제 내가 소외되고 고립됐다는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들이 되게 몰려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과 내 옆에 나를 너무 필요로 하는 애가 하나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애는 하루 종일 열심히 팔다리를 움직이고 사람 되기 위해서 배로 기고 팔에 팔다리가 힘이 생기고 기고 뭐 걷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하고 있는 이 애 하나 있다는 거 외에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요런 상황이 올 때 내가 누구지 잘 모르겠는 상황, 우리가 누가 죽는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내가 잡이나 뭐 하는 일들이 망한다든지 다 없어질 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누구지? 라는 고민을,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나오는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항상 일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고 관계가 없어지면 갑자기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가 이제 되는데, 이것도 자기가 자기를 구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이거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뭐를 잃고 그러면 내가 누구지 이런 고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고민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구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더 하고 싶은 것도 욕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자라 그러면 자면 되고,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 되고, 쉬라 그러면 쉬면 되는데, 쉬면서 우리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뭘 하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뭐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인 것입니다. 이거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 핸들이 되지 않는, 비워지지 않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데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도뼈가 나간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28절도 같이 읽읍시다.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게 하나님 막 싸워서 이겨먹어서 이스라엘 됐다는 뜻이냐? 그거 아니에요. 야곱은 발꿈치 잡는, 속이고 뺏는 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이 된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 됐다는 것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의 이 겨루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막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70인역의 이 번역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더불어서 능력을 얻고 네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과 함께 강할 것의 의미의 이 번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의 이제 의미. 그러니까 네가 강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나님도 설득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거를 회개한 사람, 내가 막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거를 회개한 사람, 내가 세상의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들을 요거 회개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렇게 강력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세면 사람들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루 종일 자기 얘기, 자기 의사,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가 연합할 수 없어요. 이게 꺾어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공동체에서 연합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겼는데 뭘 이겼냐면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거, 요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상황과 사람이 반응하지 않아요. 절대로. 요게 인생 가운데 한번 팍 꺾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날마다 꺾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하나님이 치심을 경험하고 자기 고집 방법 두려운 이게 꺾어진 곳의 이름이 브니엘인데, 요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봤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야곱이 본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이에요. 우리 죄인인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꺾임을 당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것인 거예요. 에서의 이 변화된 얼굴은 야곱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 증거예요. 원수 같은 이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의 얼굴에서 발견해요. 그리고 야곱은 구원을 경험해요. 이게 마치 노아가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다 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두려운 날에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야곱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가 환도뼈가 꺾인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달려갈 길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달려갈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게 있고 꼬인 게 있고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제 있는데, 그거 안에 자세히 보면 내 고집이 있어요.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걱정, 염려만 하는, 그게 다 내 안에 고집이 있어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순복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관계들 안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형제의 얼굴 속에서, 자매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